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24절, 28절에서 35절,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대표로 11장 45절 한 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는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생소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4개로 분열되었던 헬라 제국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앞으로 얼마나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대인 민족들을 심각하게 박해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비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를 이토록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티오쿠스 4세는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와 로마 사이의 평화협정에 따라서 로마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75년에 셀류쿠스 4세가 왕위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디메트리우스가 로마의 인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안티오쿠스 4세는 15년이라고 하는 길고 길었던 로마의 인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에 형이었던 셀류쿠스 4세의 암살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죠.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요, 힘을 규합하여 정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모습들 때문에 성경은 이 안티오쿠스 왕을 비열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천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강도사님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1차 애굽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던 이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신의 통치권 내에 두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 마카비상이라고는 외경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안티오쿠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전 기물을 탈취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의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안티오쿠스는 이제 2차 애굽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구브로를 점령하였고요.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지만 결국 로마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2차 애굽 원정에 실패한 안티오쿠스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존심이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장소라고 믿고 있었던 지성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 이방인 군대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티오쿠스에 대항하여서 유대인들 중에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단체가 치열하게 종교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러한 하시딤의 저항운동이 안티오쿠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자자들 무렵 유다 마카비가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티오쿠스 왕은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처했고요. 실제로 주화에 자신의 초상화를 새겨놓고 그곳에 신들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오스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티오쿠스의 권력도 영원하지는 못했죠. 자신을 신 중의 신이라고 자처하던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자처했던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강두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토록 마지막에 허무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갑옷과 왕관을 쓰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버리는 깃털보다 가벼운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하나님의 대적들이 지금 너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불의한 하나님의 대적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강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실제로 시편에는 이러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원의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끝나지 않는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항상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영원히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